우리나라 옛말 중에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아버지와 그리고 개의 아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뛰어난 부모 밑에 못난 자식이 나온다 라는 이런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뛰어난 아버지 밑에 못난 자식이 나온다. 뛰어난 부모 밑에 못난 자식이 나온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못난 아버지 밑에 뛰어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냥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캄캄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아들인 요나단은 믿음으로 바라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들이 나왔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요나단이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있거나 이런 날이 암흑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암흑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을 때가 암흑기입니다. 근데 그 암흑기 때 보면 항상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부분이보다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외로운 신앙의 싸움을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 역시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마저도 신앙에서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아주 외로운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단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친구는 동력자는 누구일까?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어쩌면 아버지에게 그 다윗에 대한 내용, 다윗의 삶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이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30절 말씀만 우리가 보면 성경에 아주 순화되어 있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30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심한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30절 말씀만 본다 하더라도 사울이 소위 요즘 우리가 속된 표현을 쓸 때 사람이 맛이 가도 어느 정도 맛이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옆에서 잘못됐다고 책망하거나 아니면은 나무라거나 그러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그러한 수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이제 요나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31절 말에 보면 다윗은 죽어야 할 존재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나단 너의 나라와 너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오직 왕권, 왕자입니다. 나의 이 왕권이 쭉 지속되고 있다가 이 왕권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옮겨져야 하는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이 불투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보면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근데 사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셨다. 다윗에게 옮기셔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그 왕권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에 집중하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에 관심이 없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 하나님께 받을 복, 그것을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은 그렇게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왕권을 누리는 그 권리에는 아주 관심이 많고 집중되어 있지만 그가 왕으로서 이행해야 될 의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왕권이 지속되고 그의 삶이 제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자신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권리 같은 모습을,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마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진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맛이 갈 대로 간 것 같습니다. 아들마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 아버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요나단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삐져서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실망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밥을 먹지 않고 그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서 슬퍼함입니다.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요나단의 이 모습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마비된 사울의 마음이 드러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과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면 보면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러한 때까지 갈 동안에 정말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서 슬퍼하며 울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고 왕이 되어서도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에 대한 생각을 잊었겠습니까? 아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또 다윗의 그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며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관계를 지속시켰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이러한 진실된 관계로 울어주고 슬퍼하며 가슴을 함께 칠 수 있고 또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존재가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그러한 관계를 가지며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동력자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